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악팀과 우리 어린이부 우리 청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감사를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모든 선교회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우리 갖지 못하니까 우리 선별된 우리 팀별로 특히 어린이부는 오랜만에 참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감사의 뜻과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이제 제하고 제가 잠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수감사절은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여러 기독교의 절기를,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만은 오직 성경에 지켜져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맥주 감사절이나 그런 성탄절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라는 그런 독특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절기였고,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미국의 절기를 지키며 같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를 보게 되면,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적으로 탄압을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이제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102명이 배를 타고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3, 4개월 동안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미국 땅으로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주민 인디언들만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맨 처음 겨울을 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또한 전염병과 또한 그들이 배고픔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것도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원주민들,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들이 씨앗을 얻고 그새 맨 처음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감사절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거둔 수확물이 많지 않고 우리 가운데는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맨 처음 뭘 하기로 했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얻은 소득물이 많지 않고 우리 가운데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그들이 맨 처음 드렸던 것이 감사의 예물이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그들은 감사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전하여 매년마다 치르는 그런 행사와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미국이란 나라가 감사로 세워진 나라고 감사로 은혜 받은 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절기는, 추수감사절은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던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확물은 적고 또한 그 가운데는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강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과 감사를 올렸고 그 가운데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로 세워진 이 미국이 감사의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400년도 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비해서도 참으로 작고
심지어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역사에 비해서 적은 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감사의 씨앗을 뿌린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대한, 또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은혜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인물은 누구냐? 바로 욥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욥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라고 그를 얘기하고 있냐?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욥은 어떠한 큰 재산을 가지고 있냐? 그는 약대가 3,000마리나 갖고 있었다. 또한 소가 500결이 1,000마리나 갖고 있었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갖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양과 무수한 종들을 거느렸던 동방의 큰 부자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아들 7명과 딸 3명을 둔 10명의 자녀를 둔 그런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순간 사탄에게 자랑을 했던 것이죠. 야, 욥을 봐라.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야, 이와 같은 사람을 네가 어디서 본 적이 있냐 라면서 사단에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지,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여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냐? 그래, 그러면 네 말이 그러니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사단의 시험을 허용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말씀 중에 한순간에 이 욥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큰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았고 종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다 죽이고 종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약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던 거예요. 심지어 잔치집에 있었던 그 10명의 자녀들도 태풍이 불어서 그 모든 집이 무너져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큰 슬픔,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때 욥은 어떻게 했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욥은 다음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거둬가실지라도 결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맨몬뚱이로 나온 이 인생, 맨몬뚱이로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욥이었다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욥이었다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슬픔에, 너무 큰 아픔에 입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취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는 찬양과 감사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욥의 말씀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큰 슬픔에서도, 큰 아픔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던 이 욥이, 그 욥의 마지막 장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배로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욥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것의 그 배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진실로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둘러보면 감사할 것이 많지 않죠. 특히 올 한 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감사할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삶이 다 막혀버리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원하시냐? 감사하기로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무엇이 감사할 게 있느냐? 무엇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느냐? 너의 형편을 봐라.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욥처럼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사단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과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게 하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 감사할 것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미국의 청교도처럼 또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픔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나의 삶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또한 죽음 이후에도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 136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특히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는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문제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감사는 우리를 축복의 일로 인도하시고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 톰슨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건달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텨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충동은 무엇이냐? 옆에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보면서 야, 나도 한번 이 오토바이를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려면 어떻게 했냐? 오토바이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다음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한 레스토랑의 종업원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 취직을 해서
종업원으로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너무 일이 싫은 거예요.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한 일들 중에서 가장 그가 힘들었던 것은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데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음식 맛이 이러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지배인이 종업원들을 다 불러 세웠던 것입니다. 그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다음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고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저희 식당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음식을 주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의 성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윌 톰슨이 진짜 나도 한번 감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드시는 손님에게 정중하게 모시고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음식을 잘 드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오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자상하고 또한 정중한 또한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손님들은 팁을 많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레스토랑 주인에게 그를 추천하면서 이와 같은 종업원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참 좋은 종업원을 뒀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종업원이 윌 톰슨이 그 레스토랑에서 가장 인정받는 칭찬 많은 그런 종업원으로 선출되었고 어느 순간에는 부지배인으로 이 종업원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바꿔서 내가 오토바이만 살 것이 아니라 참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가 공부한 것을 통하여 조그만 회사를 차리고 그 중소기업이 점점점 번창해요 큰 CEO 회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진실로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감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변화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받고 또한 그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며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경원에 봐도 다음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심지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황망하고 또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주변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열매와 우리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모든 삶에 또 우리의 인생의 전부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